사랑하는 주님, 무익한 이종 무지하고 무능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종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시간에도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주님, 주의 그 인자와 저희들을 향한 그 귀한 일, 저희들의 주를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마른 뼈와 같이 삭막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물된 동산과 같이 주님의 생수로 풍성히하며 생명을 약동하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경외함 속에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 되도록 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해나가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삶의 경이함, wonders, 하나님의 그 기이함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잊어가는 것이. 어린아이들은 조그마한 걸 하나를 봐도 막 기쁘고 즐겁고 신기하고 그래서 많은 걸 갖지 않아도 만족해하고 그런데 이 어른이 될수록 그런 게 싹 없어집니다. 어제도 우리 영어 젊은이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어렸을 때는 순수하고 너무도 행복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원하는 것도 많고 복잡해지고 어릴 때 같지 못하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있는 참된 그 원더, 경이함이 없어지면서 막막해지는 거죠. 인간의 삶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과 이런 차원으로 다 줄어드는 타락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나의 이해와 노력과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돌아가 그런 차원의 신앙으로 타락해 가는 걸 봅니다. 뭔가를 배우고 노력해서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몸에 대해서 분석하고 모든 것을 잘 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에 돌아가는 걸 우리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허파는 어떻게 역사를 하고 심장을 어떻게 뛰고 피가 어떻게 돌아가고 다 우리가 연구하지만은 우리가 밤에 잘 때 이걸 허파를 이렇게 심장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거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우리의 몸이나 모든 것이 너무도 완벽하고 아름다운데 인간이 만든 걸로 이렇게 모든 것을 대치시킬 때마다 너무도 어려운 거 있죠. 손톱 하나에서부터 머리털 하나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인간이 만든 것이 그렇지 못합니다. 생김대로 살아가면 너무도 행복할 거를 인간이 자기를 자꾸 뜯어고쳐가면서 인간은 점차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복된 것을 상실해 가는 것이 현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받아가려면은 오늘 시편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 기이하신 그 인자함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의 신비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머리로 분석하고 알고 이해해서 나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애쓸수록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없어지는 거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며 하나님의 그 기이함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우리 일생이 갈수록 더 풍성해질 때 능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너무도 많이 성경을 분석하고 너무도 많이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며 믿음이 없어지고 기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그것이 오늘 신앙생활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메말라가는 마른 나무와 같아지는 쇠조각으로 변해가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는 것이 문제예요.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간증도 하고 설교를 하셨던, 또 여러분이 책도 읽고, 도서관 책도 읽고, 테이프도 듣고 했던 김효석 목사님 와서 했던, 그분 설교를 중에 일부를 들은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기에 그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합니다. 알다시피 그분은 독일에 가서 오랜 동안 공부를 해서 신학 박사가 됐어요. 근데 그가 신학을 할 때 그의 고백에 의하면은 실제로 그것이 세계적인 풍조였어요.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라이프지라고 하는 이 포토 잡지가 있는데 그 라이프지의 표지에 God is dead 이렇게 한 표지가 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고 관을 가지고 장례 지내는 그런 짓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왜 신학교를 경영했는지 모르는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적인 인간의 이해 차원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으로 하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심으로 믿지도 않고 그리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골치 아픈 사람들이 참 많다고 말이에요. 그럼 왜 신학교 교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없다면 이거 가르치는 건 사기꾼이에요. 어느 미국 형제가 며칠 전에 왔을 때 제 방에 얘기하면서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다는데 그래서 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정말 진리가 아니면 내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다. 이렇게 나 얘기한다.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좋다. 이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너무도 놀라운 일이다. 근데 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이거 아마 당신이 산 하나님을 교회 다닐 때 몰랐던 것 같다. 이 사람이 독일에서 신학할 때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 강의실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튼 거기서 한 교수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학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독일에 있을 때는 제가 예수를 자기가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니까 목회자들이 당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신학교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한 목회자가 찾아와서 당신 신학생을 가르치려면 목회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목회를 해보는 게 어떠냐. 그걸 괜찮겠다고. 그래서 간 곳이 나환자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기억을 하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그들을 대하는데 그 신학교에 있을 때 교수가 하나님을 있다고 부르려면 하나님하고 악수를 해보는데 뭐 그런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하고 악수를 한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데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한 사람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악수를 하고 나가는데 그 교회는 새벽도 성가대가 하고 자기가 모일 때마다 성가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악수를 하는데 손을 안 놓더라는 거예요. 그 손을 안 놓는 이유를 나중에 물어보니까 성한 사람 손을 잡은 적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랜 세월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감격을 해서 손을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손가락에 있는 게 아니라 몽뚱한 다 없어진 손으로 이렇게 손을 그때 그는 마음이 뭉클해지며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구나. 목회자가 그 마음이 들어서 자기 교수한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만져봤다 이러고 나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교수가 하는 소리가 거기 있는 학생들 이 친구가 요즘 좀 돌았나 보다. 그런데 계속 그는 목회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계속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꽤 많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확신하지 않는 사람이 이 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불행한 거예요. 불행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른다는 건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지식으로 여러분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 개인이 정말 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실제로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만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서 실제로 살아가야 여러분이 뭐가 됐든 관계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이 누가 뭐랬든 우리 오늘 아침에 교사가 그 어린아이들을 우리 자매가
아이들에게 설교한 것처럼 누가 뭐라든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고 실제이시고 나와 교통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 너무도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영원히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을 줄 알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너무도 오랜 세월을 다녔는데도 왜 그렇게 그 산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목사님이 하루는 그래서 목회를 해나가는데 내가 이 1년만을 여기서 목회를 하고는 떠나리라. 이게 나 완전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그 어려운 가운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보는 모습. 근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간 동안 많이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해결 안 되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냄새. 사람이 냄새가 너무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코도 다 날아가고 구멍이 크게 보여요. 콧구멍도. 눈도 이렇게 푹 들어가고 입술 다 없어지고 손 다 없고 한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이분이 가려고 하는데 추운 날인데 한 사람이 찾아와 나이가 들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들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염속에 있는 환자를 자고 갈 수가 있느냐. 그럴 때 그분이 목회자가 어떻게 해요? 들어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방이 조그만한데 이불도 하나밖에 없고 요도 하나고. 근데 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 냄새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잠을 자기로 했는데 요에 같이 한 요에 이불을 덮고 자는데 이게 간격을 조금 띄었는데 5cm 정도 간격을 넣고 등을 쥐고 이제 잠을 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참 자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밖으로 앉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냐고. 그런데 냄새가 어마어마한데 얼굴 툭 보니까 밤에 자다가 너무도 어려운데 내가 추워서 그런다고. 그러니 그저께 코 냄새 때문에 죽겠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이러지 말라고 소리지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러고선 잠이 이제 자는데 내일 아침 빨리 새벽 기도 시간에 빨리 그 동이 트기만 바란다고 이러고서는 이제 잤는데 새벽이 왔어요. 그리고 얼른 새벽 기도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왔는데 사람은 없어졌는데 이상하게 그 방에 향기가 그득하더라고요. 그 사람 통해서 이 사람 나이 든 사람인데 이 사람 먹을 거 좀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냐고 찾으라고 하는데 아무리 동네를 찾아봐도 그 사람이 그 이후에 이 사람의 냄새, 이 목회자가 냄새가 그 악취로 고생했던 그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다 보낸 거예요. 그 교수한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긴 만나봤나 보다. 그런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전능자의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믿지를 않고 오늘날 우리 여기 앉았지만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하고 말은 하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면 이거 어려워할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 진짜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독일 목회자가 한 사람이 이게 내가 살아계시면은 계속 목회를 하든지 안 살아계시면 이걸 때려치고 교수를 하든지 둘 중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내 강의실에 올라면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 오지 말라고 그런 사람 그거 안 믿으면 오라고 했던 그 사람한테 갔는데 이게 그 고통을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그 김 목사를 한번 찾아가 봐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니 만난 것 같다. 가봐라. 이 사람이 결단을 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도 만나고 성령도 충만하게 받아보고. 그 사람은 성령도 안 믿고 다 안 믿는 거예요. 잘하면 이 사람들이. 그게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너무도 많은 사람이 그렇고 안 그렇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산 하나님을 믿자고 매주 기도합니다. 그게 1년, 2년도 아니에요. 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는 사람하고 안 그런 사람만 사고는 삶이 완전히 달라요. 기분이 다르다 이거예요. 연약함이 있어도 기분이 달라진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왔는데 그 긴 소리는 다 할 수가 없고 자간에 같이 사는데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밥 한 그릇 가지고 한 끼만 못 먹는데 한 끼밖에 그걸 나눠 먹고 거기서 이렇게 살면서. 근데 설교를 한번 해보라니까 난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 그런데 그래도
너는 양심 그래도 있구나. 이러면서 그랬대는데, 어느 날은, 나는 좀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냐? 내가 어떻게 성령을 넣어주냐?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라틴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세 개 언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 세 개 언어로 성경을 보는데도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질 않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다 할 수가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 걸 말을 하니까 죽을 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간에 이 사람이 하루는 다른 얘기는 다 제쳐놓고 없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산책을 나갔는데, 한 사람이 젊은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니까, 나는 걸어가는 게 좀 힘드니까 저걸 타고 가야겠다 하고서는 뒤로 부득부득 타고 가더니, 다리에서 떨어졌어요. 오토바이가 어떻게 뒤집어지면서 다리에서 떨어졌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말해. 다리에서 떨어졌으니까, 밑에 게을러. 그게 큰 다리는 아니겠죠. 시골이니까. 근데 자간에 그러니까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날아갔으니, 이게 타박상이 많잖아요. 밤새도록 들어왔는데, 데려다 놨는데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이제 자기 혼자 편하게 갈라 그랬으니 개면적기도 하고, 하도 난리를 치고 약을 좀 달라고 하는데 약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 비상이 있는데 너 그거 먹어볼래? 이거 좀 독한데. 그랬더니, 이게 한국에서는 비상약이다. 그거 달라고. 좀 독하다. 이게 뭐냐면은, 이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널판지 줄 깔아놓고, 한국 화장실에 가면은, 밑에 돼지도 있고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간에 거기서 떨어져 가는, 변하고 오점하고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걸르면은 거기 떨어지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이렇게 받으면은, 들으면서 얼굴도 찡그리는 사람도 있어. 그걸 받으면은 그 병에 이렇게 꽉 차면 그걸 딱 마개를 막아놓고 오랫동안 도와주는데, 그게 아주 비상약이라는 겁니다. 몰라요. 우리는 먹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지만은, 근데 그거를 줬대요. 그러니까 약이라니까 벌벌벌 하나를 다 마시더래요. 그러니 하나 더 달라고 그러더래요. 또 줬대. 이거 독한데 안 되는데. 그런데 또 달라고. 먹었는데, 그러면 잤는데, 이제 취해서 잤겠죠. 독하니까. 그게 모르겠어요. 암모니아니 뭐니 그런 게 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나더니 그 이튿날부터 이 사람이 좋아졌대.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도 변하고,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나 보다. 주스를 2개를 독한 걸 먹더니,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태도가 달라지면서, 그래서, 너 한번 설교를 해보라 했더니, 해보겠다고 그러더래. 근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서, 너 분명히 성령 받았다. 그래서 결국, 너 이제 떠나가도 되겠다. 성령. 그래서, 안 간다고, 더 있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제 가도 된다. 그랬더니, 자네 옷하고 신을 내가 가져간다. 엘리야 것을 받아간 것처럼 두루마기. 나는 적고 너는 크니까 이거 안 된다는데도 강제로 그걸 가져가고 자기 큰 걸 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는 설교할 때마다 이거 이제 입고 신고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독일에 가서 독일에서 가장 유능한 훌륭한 설교자가 됐다는 것이. 독일에서 가장 훌륭한. 그게 된 게 많은 신학과 철학과 이 모든 걸 알 때는 깡마른 나무 같고 하나님의 신비함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을 걸러는 물을 2병 마시고 사람이 변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는 겁니까? 오늘날 없어진 게 여호와의 인자하심, unfailing love, 인자하심과 인생을 위한 희한 행사로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인생에게 행하신 이 기사를 인하여 wonderful deeds. 이게 wonderful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이 파울라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wonderful이다 하는 말은 marvelous하다 똑같은 이런 단어인데 그 뜻은 어떤 것이냐면은 인간의 능력과 기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wonderful 하다고 합니다.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차원이면은 wonderful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기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wonderful한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이 기사를 인생을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기사로 인하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것이 인간의 지식으로 공부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차원이 아닌데 오늘날은 이 모든 것이 그 경의가 없어지고 인간의 지식의 노력으로 계획으로 행동하는 차원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지시할 수가 없어요. 딕테이트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아는 차원에서 놀아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정도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 차원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원더풀 하다는 얘기 기사, 원더풀 디즈라는 말을 이 제자들이 성령 임한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나가면 하나님의 기사, 원더풀 디즈, 원더풀 works of God 그것을 방언으로 막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이 인간의 교리적인 차원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이 신비함 속에 있어야 어린아이들이 참 경탄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원더가 있어요. 경이하는 게 있어요. 놀라운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있어요. 어른은 하나도 놀라웠지 않은데 아이들에게는 너무 놀라워요. 뭐냐면 개미 하나가 지나가도 기가 막혀요. 신기해. 개미를 분석해서 이건 머리가 어떻고 이런 거 전혀 모른다고. 근데 개미 하나가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지극히 적은 것 갖고도 행복한데 어른은 지극히 많이 가져도 행복이 없어져요. 갈수록 죄가 더 많아지는 것뿐이에요. 갈수록 안다는데 인간이 하는 짓을 아는데 모든 것을 구조적으로 분석적으로 알아가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경외의 그 모든 산물인데 그거를 인하여 우리가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아주 이런 순수성이 어른이 될수록 다 없어집니다. 인노센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손으로 주관하고 이해하는 그 차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신앙까지도 하나님 믿는 일까지도 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안다 그러고 떠들어대는데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깨닫고 알아서 하는 차원인데 왜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순종함으로 미련하게 보이는데도 그 순종함으로 올 때 오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은혜를 사랑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그 머리로 하나님이 그 머리에 앉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 될 일이 없다고 말해. 될 일이 없어. 이거 예수 믿는 일이 재미가 없는 게 내 이해 차원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고 그거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재미가 있을 리가 있나요? 근데 그 신비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은 예수 믿는 일이 세상에서 우리 개개인에게 가장 중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열리를 제쳐놓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적당히 먹고 마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자기 전생애를 이 세상 사람이 알아준 모든 걸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자기 생애를 다 바치고 살아가게 돼요. 이걸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강제로 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김 목사님이 그 독일 목회자에게 어떻게 성령을 넣어줄 수가 없어. 성령을 깨우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받아들일 머리인데 어떻게 깨우쳐줘요? 안 돼. 안 되는 거 어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이한 원더풀 디드가 뭐냐? 오늘 시편 107편에 나오는 걸 보면은 제가 자세한 거를 새벽기도에 늘 말씀을 했습니다만 자세한 걸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네 가지 반복되는 4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게 뭐였느냐면 아까 말씀 그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사로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반복되는 게 인간 편에서는 저가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나가기를 원했는데 엉뚱하게 딴 길을 우리는 가요. 인생의 삶이 나는 올바로 가려고 했던 것이 길을 잃고 거할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방황하는 안타까운 어려움 가운데 그런 트러블 속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07편 6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신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랬습니다면 근신 중에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They cried out to the Lord in trouble. In their trouble. 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네 번 반복이 되는데 인간 편에서는 자기는 잘 나간다고 갔는데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이 확 닥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기 능력을 지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우리의 죄로, 어떤 때는 우리의 죄가 깊어져서 사탄의 역사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인간이 그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해결이 안 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이, 얽매여 있는 자 같이, 결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삶,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런 어려움, 때로는 바다를 향하면서 모든 것을 사업을 하고 바다를 향하면서 즐겁게 놀기도 하고 바다를 향해서 고기도 잡고 이런 일로 참 즐겁게 다니다가도 느닷없이 바다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큰 군함도 빠지는 판국입니다. 암초도 있고 폭풍도 불고 파도가 10피트, 20피트 올라가면 옛날 배들 어떻게 살겠어요?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활, 우리 인생이 죽을 듯말동하는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의 순간순간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귀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께 cry out to the Lord 주께 부르짖을 때 어려움 속에서 나를 해결할 수 없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주께 부르짖을 때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거기서 나를 구원해 내시고 평안한 항구로 들어가게도 하시고 나를 도성으로 인도해서 평안하게 거하게도 하시고 먹고 마실 것도 있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도 하고 사탄의 세력에서부터 자유케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평강을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노력을 계획으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고 노력을 계획으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상한 게 기사가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기사입니다. 나는 부르짖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할 수 없어서 부르짖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기대를 초월해서 내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할 때까지. 그리고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그 끊임없는 변치 않는 unfailing love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불신앙으로 배척하며 살아가고 그랬어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갔어도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자가 없기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이거예요. 이 사랑도 신비한 사랑이에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이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실제로.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꼭 큰 죽을 일이 있다 사라지는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그만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내 마음의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가 없고 내 가정의 문제 내 마음대로 부모 자식 문제도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빤한 성경의 지식에 해결하지 못해. 그 귀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은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밖에 없어요. 주께 부르짖어야 하라. 그리고 그 은혜를 받게 하신 이유는 그 주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그 주님을 모르는 자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리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그런 여러분의 딱 마른 어리석은 지혜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주 너무도 평범한 것 같은데 신비해. 이상하게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 나는 계획도 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이것이 개개인의 삶이고 이것이 가정들의 삶이 될 수 있고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신비 속에. 근데 오늘날 인간의 머릿속에 계획하고 모든 것 자기 계획으로 실천에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외의 그 놀라운 원더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노래를 찬송을 하든 뭘 하든 자기들이 만드는 틀 안에서들 난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격하여 나오는 그 찬양과 그 기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도 깡말은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아모스 4장 4절에 보면 야 듣기 싫다 노래하지 마라. 그 너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데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는 뭐 쇼를 해봐야 뭐 불을 번쩍번쩍하고 빙빙 돌기도 하고 변짓을 다 해봐야 아무것도 안 생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원조, 하나님의 그 귀함에 대한 감격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완전히 인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좋은 기술 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변함없는 사랑, 인생에게 행하신 기사로 인하여 wonderful deeds 찬송할지라다. 아멘.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이 기사를 체험하는데도 관심이 높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찬송 안 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나가야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감격하고 살아가며 사랑하게 되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받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평범한 인간의 삶인 것 같은데 모든 사람과 같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공부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 그다음에 직장에서도 하는데 이상하게 똑같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거기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11월 달은 감사 주간이기도 하고 계속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생에 금년에도 우리 이 교회 자체도 부르짖게 기도하게 된 것이 기도하는 중에 한 성도를 섬기는 중에 그 성도가 회복이 되는 물론 오랜 세월 걸리고 점차점차 회복이 돼 갑니다만은 온전하게 돼 가지만은 그 성도를 섬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금년에 내가 전해야 될 게 뭐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해라. 죄를 토설하게 해라. 너만 할 게 아니라 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해라. 그렇게. 내 자신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귀한 일이에요. 1년 동안 낮에 나와가지고 치유에 대한 것을 매일 공부를 했는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안 된 게 새벽 기도도 있지 낮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는데 무엇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들을 특히 자매들은 낮에 시간이 꽤 있을 수가 있을 텐데 학교 아이들 있으면 학교 보내고 먹는 거 뭐 부지런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 그만큼 유익함이 있을 텐데 그 은혜를 받고 떠나가기 전에 간증들도 하고 그러는데 생전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시장 바닥 돌아다니고 전화통 붙들어 봐야 신통할 일이 아무것도 귀한 일이 생길 게 없다고요. 그 여러분 귀한 일을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기회 순간마다 기회 갈수록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그건 뭐 틀림없는 일이에요. 그건 인간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 순간마다 복된 거야. 받으면 돼요, 여러분이. 자, 그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그것이 먼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가지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에 그 바닷속으로 내가 내려갈 필요도 없다.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입술에 있는데 그 이상하게 그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냥 읽었으면 알 수 없던 그 귀함을 그 말씀의 그 귀함을 우리들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기 전까지는 알 길이 없어요. 저는 심각한 일이 목회에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어떤 주일날 하루씩 시간 때우는 게 제 그런 과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느냐, 이게 저의 전체 목회의 전체라고. 왜냐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만 하면은 걱정 없어요. 우리 집사님 늘 간증도 하셨지만은 와서 혼자 기도하시기 어려워서 하고 늘 기도하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혼자 와서 막 기도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늘 있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한 자예요. 옆에서 조수노릇만 하는 거예요.
심부름뿐이에요. 목회자가 능력 있는 목회자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그 여러분 본론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돼. 무엇보다도 먼저 보여야 돼. 이분이.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뻔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금년에 부르짖으라고 할 때 이상하게 부르짖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사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기사예요. 귀한 일이에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은혜를 체험하고 악한 영 떠나기도 하고 새로워지기도 하고 간증하는 이유가 이건 여러분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나는 손을 질렀는데도 안 드느냐. 소리만 질러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소리 지르는 게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께 cry out to the Lord. 어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제가 이렇게 잠복을 잘 살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원이 아니라고. 나는 할 수가 없는데 기사는.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내가 기대할 수 없는 방법 이상하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기에 그 하나님을 그 기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로 우리를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따라가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그러니 내 생각과 모든 걸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실제 옆에 있는 사람도 경험해 가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나날이 체험할 텐데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아무리 기도하는 것 같아도 깡마른 어려움 속에 아주 드라이한 생명이 없는 드라이 본과 같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러면서 앵무새같이 머리에 지능으로 성경의 구절들이 여러분의 속에 들어가서 얘기해 본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이 속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사라는 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조그만 일에서 큰 일까지 하나님의 그 귀함이 우리가 그 귀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알아갈 수가 있어요. 알아갈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수록 더욱더 이미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해.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귀함을 와 하나님 놀랐습니다. 이상하게 부르짖었는데 예수를 그렇게 오랜 세월 믿었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난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에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든지 집에 갔든지 나를 향한 그 인자하심 나에게 위해서 행하신 그 기사 제가 인정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생각과 내 원하는 것만 치우쳐서 하나님 관심이 없었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야 이 하나님과 함께 실제로 내 남은 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부르짖으시라 이 말이에요. 부르짖어. 그냥 그 정말 되는 걸 알면요. 될 때까지 부르짖어야 돼.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수양관에서 우리 수양에 올라가서 산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이 산이라고 하면 that's hill, not mountain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장안에 우리 수양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은혜 못 받아요. 그러면 기도 좀 소리 지르고 해라. 안 되면 막 소리 져. 나중에는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수양회 할 때가 있었는데 지난 여름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소리 지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손을 딱 버티고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야 돼. 소리를 질러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좀. 부르짖어라. 가서 등을 두드리면서 부르짖어라. 금년에 그러기를 8번 했어요. 수양만을 8번 인도했으니까. 한국에 가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근데 그 은혜를 받는 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부르짖어야 돼. 은혜를 받을 때까지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으면 은혜를 받아. 안 되니까 한 번 안 되니까 2번 올라가고 그 은혜를 받잖아요. 자갈 받자냐 말이에요. 너에게 내가 명하는 것은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너희들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일이고 부르짖는 것도 못해. 싸움질할 때는 얼마나 소리를 꽉꽉 지르는데 부르짖으라면 주여 소리도 안 들려 자가네. 소리도 안 내 여러분이 가만. 여호와의 인생에게 행하신 기사로 인하여 찬송할지로다. 사랑하는 주님 안다 그러고
의롭다고 그러고 저희들이 우리의 의를 부르짖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 저희들이 엎드려 겸손히 엎드려 주의 그 자비를, 그 인자를 구하는 제가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 좋은 거 채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그 근심 중에, 외로움 중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주의 그 인자하심, 왜 기차를 가는 길을 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